자, 오늘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리어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우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 듣고 걸림을 드는 줄 알지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한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무당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정결에 대한 말씀이에요. 정결.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정결 즉 거룩함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레위기에도 정결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제사장이 제사 드리러 나아갈 때도 그렇고 모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식들은 다 정결례를 거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깨끗한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나누었고 또 우리가 지난 주일 설교 때도 그런 얘기를 좀 했었죠.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또 무슨 그릇이 있다 그랬어요? 질그릇도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라고 했죠? 결국 깨끗한 그릇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잘 관리되어지고 깨끗한 그릇이야말로 쓰임받기에 좋은 거예요. 우리가 금이 있어도 은이 있어도 각각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어도 막상 손님이 오셨는데 대접해야 될 그 순간에 금그릇과 은그릇이 더럽다면 뭘 꺼내가지고 쓰겠어요? 당연히 질그릇이에요. 깨끗한 그릇이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정결함, 깨끗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였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깨끗해야 된다, 구별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어떤 의식들이 굉장히 강했었어요. 근데 오늘 하나의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냐면 제자들이 음식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하필이면 그때 누가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현장에 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었고 제자들은 씻지 않은 손을 가지고 음식을 먹는 것을 봤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정결례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있었는데 특별히 제사 드리는 것 외에도 음식 먹을 때도 정결례가 있는 거예요. 잘 씻고 먹어야 됩니다. 씻는데도 순서도 있고 방식도 있어요.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뭔가를 할 때 대충 하는 법이 없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장로들의 전통. 자, 오늘 보면은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죠? 우리 전도사님이 오늘 말씀 나누기 이전에 질문을 하나 저에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고 이것이 왜 하나님의 법과 서로 상충되는지 이거는 이제 물어보셨어요.
장로들의 법이라고 하는 것, 장로들의 규정 또는 장로들의 유산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거는 뭐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장로들의 그 법은 뭐냐면, 전통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실행하고 적용할 것인가라는 것이 구절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어떤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종의 시행 지침이에요. 그 방식, how to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율법에 대해서 이제 그 의미를 좀 더 심도 있게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정작 실생활에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이었는데 이것이 구전 형태로 계속 전해지다가 나중에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몇백 년이 지나가지고 그때서야 이게 하나의 문서로 이제 정리화됩니다. 그게 뭐냐면 미시나라고 하는 거예요. 미시나. 우리 뭐 신약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미드라시, 미시나 이런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미드라시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그 성경의 주석서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미시나라고 하는 것은 그 율법을 어떤 식으로 실행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세부 지침에 대한 것이 이제 기록으로 문서화된 것이 바로 미시나예요. 그러니까 미시나가 있기 이전에는 어떤 형태로 전달됐다고요? 구전의 형태로 전달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 구전 형태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이게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신명기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노래를 지어 부르도록 얘기하셨잖아요. 이게 굉장히 탁월한 방식이거든요. 보면은 우리 아이들도 노래 가사 따라 부르는 거 보면 기가 막혀요. 어쩜 그렇게 잘 외워가지고 부르는지. 그러니까 특히나 이것이 이제 뭐 나이가 들어가지고 우리가 조금 이게 지각이라든가 어떤 뭘 암송하고 하는 것이 점점 기능이 악화되잖아요. 그런데 어릴 적 아이들에게 불려지는 그런 노래는 평생 가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명기에서도 노래를 불러 아이들이 지키게 하고 대대손손 이것을 가르치라고 했던 것은 정말 탁월한 교육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그런 게 굉장히 잘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전이라고 하더라도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철저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토시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틀리지 않도록 아주 철저히 암송하고 전달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주 교차 검증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고, 누군가 어떤 것들을 전달할 때 옆에서 듣고 있다가 그게 아닌 것 같으면 또 다 체크해가지고 얘기해 주겠죠. 이러면서 이 구절이 굉장히 탁월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로들의 전통도 이 세부시행 지침도 잘 구절 형태로 전해져 왔던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밥 먹기 전에 손을 씻고 하는 것은 뭐 아까 방식이 있다고 했잖아요. 순서나 뭐 처음에 이제 첫 물을 갖다 붓고, 물을 부을 때는 손목 위쪽에서부터 물을 부어서 땅으로 떨어뜨리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손을 잘 비벼서 씻고, 두 번째 물로 처음 썼던 그 물 말고 두 번째 물로 해가지고 깨끗하게 다 나온 떼국물을 흘려 보내도록 하는 어떤 뭐 좀 간략화시켜서 말씀드리자면 그런 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장로들 전통과 유전은 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잘 지킬 수 있을까, 이것을 연구하고 많이 생각하면서 나왔던 얘기들인데, 예를 들어서 뭐 안식일에도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럼 어디까지가 일이냐 이런 거죠. 이런 어떤 해석, 그죠? 그러면 일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하는 게 일하지 않는 것일까?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다 뭐라고요? 미시나라고 그랬어요. 장로들의 전통은 이런 것들을 다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재밌는 얘기 있잖아요. 지금도 그렇다고 들었는데, 지금도라고 얘기하는 게 제가 꽤 이제 뭐 수년 전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가면은 안식일이 되면 엘리베이터도 층마다 다 그냥 다 눌러져 있어서 누군가 가서 그 버튼을 누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일이다. 그래서 그걸 누르지 않고 그냥 층마다 다 서요. 그러면 내 층에서 그냥 내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살짝 의문이 왔었거든요. 걷는 것도 일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었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해석과 어떤 지침. 그런데 이게 하도 이제 잘 지켜지고 강조가 되고 또 엄격히 준수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를 낳게 되냐 하면 이 자체가 너무 중요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좀 벗어나거나 잘못 행동하는 것 같으면 따끔하게 혼나기도 하고 사람들이 지적하기도 하고 또 이제 좀 더 심하면 정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걸 철저히 지켰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신앙의 그런 수준이나 이 사람의 신앙의 상태를 뭘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이 정도 되면 그 장로들의 전통 얼마나 준수하느냐 이것들을 보면서 저 사람의 신앙은 저 사람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이거를 판단하고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충분히? 우리라도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우리라도 그럴 거예요. 뭔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으면 그걸 갖고 이게 하나의 일종의 잣대가 되고 어떤 사람들을 그걸 갖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어찌 보면 유대인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기도 했었고 또 사람들이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한편으로는 두려워할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전통과 유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온 거예요. 아니 뭐 이런 녀석들이 다 있나 싶지 않겠어요? 특히나 바리새인과 서기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서기관들은 율법학자로서 이들은 제사장 출신들이었고 서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율법학자들이고 이들은 굉장히 탁월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사실 그들은 하나님을 굉장히 경외하는 사람들이었고 말씀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인 입장도 있었고 또 바리새인들은 어땠어요? 이들은 어릴 적부터 말씀으로 훈련받는 사람들이고 철저히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여기 있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봤을 때 어땠겠냐고요. 그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우리나라 한참 이제 유교적인 어떤 의식이 강했을 때 좀 우리의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했던 얘기 있잖아요. 그 옛날에도 우리 조선 시대에도 천한 것들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쩌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보면서 이 제자들이 그런 느낌으로 다가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들이 유대인이면서 왜 저렇게 하지? 게다가 예수님의 그런 행적과 하시는 일과 말씀들이 콕콕 찔리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굉장히 밉지 않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을 보면서 굉장히 이때다 싶기도 하고 저거 트집 잡아가지고 한마디 하고 싶기도 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 한번 보세요. 어떻게 손도 씻지 않고 저렇게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장로들의 전통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있는 저런 모습을 보니 참 이 사람들이 제대로 된 제자고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어떤 이런 굉장히 도발적인 질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예수님이 더 큰 걸 가지고 반박하십니다. 니들 지금 이걸 가지고 저 사람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처럼 지금 생각하고 있냐? 너희들이 그런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 그러면서 한마디 쏘아붙이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 하면 바로 이겁니다. 4절부터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든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십계명에도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5절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만한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이들에게 내려오는 전통 중에 하나가 뭐였냐 하면은 바로 고르반이라고 하는 그 전통이 있는 거예요.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제사에 쓰이는 그런 단어이기도 했었고 꽤 역사가 깊은 그런 단어입니다. 고르반. 이 뜻은 뭐냐면 드림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드려졌다, 드림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졌던 뭐가 됐든 간에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졌으니까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거겠죠. 어떤 의미에서 그냥 제물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 고르반 드려질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사실 이 단어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좋은 단어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악용했냐면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서 고르반이라고 선언되어진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람을 위해서도 쓰여질 수 없다. 그러니까 묶인 돈이다. 묶인 재산이다. 이런 개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악용해요? 부모가 뻔히 재산이 필요한 걸 알아요. 부모가 뻔히 지금 어떤 물질을 통해서나 무언가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입장인 걸 뻔히 알아. 그리고 부모를 공경해야 됨이 마땅해요. 그런데 그러야 되는 상황에
내가 가진 그 재물을 부모를 위해 쓰기 싫어서 고르반 서문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러면 부모도 골반되었다 그러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그거를 그래도 달라 내지는 어떤 필요들을 또 얘기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야. 이걸 악용해가지고 자기들 재산을 지켰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소위 유대인 사회에서 지식이 있고 성경을 잘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고차원적인 사람들이 행했던 불법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법. 예수님 이걸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선자들아,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 거지 뭐.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그들의 어떤 그 전통을 따라서 똑같은 그런 그 어떤 행습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너희들이 하는 짓을 너희들이 모르냐? 너희들 장로들의 전통 지킨다 치고 고르반 서론하고 성령이 마땅히 섬겨야 될 부모도 섬기지 않았고 너희들이 어떤 식으로 재산 빼돌리고 어떤 식으로 너희들이 그 재산을 갖다가 지켰는지 내가 모를 줄 아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 너희가 지금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손 씻지 않고 밥 먹었다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인 것처럼 말을 한단 말이냐? 예수님 굉장히 정확하신 분이고요. 굉장히 예리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진짜 꼼짝도 못했을 거예요. 성경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그냥 우리는 사실 좀 우둔하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그 시의적절한 어떤 말들을 하는 것도 때로는 잘 안 될 때도 많고 우리 스스로가 참 답답할 때가 있는데 예수님 전혀 그렇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간파하고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그 통찰력은 하나님의 통찰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 다 알고 계시는데 알고 계시는 그분이 얘기하는 것이 어찌 찔림이 안 되고 어찌 이 와서 닿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런 거죠.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그냥 남들은 우리의 삶을 모르고 또 남들은 우리의 내면이 어떤지를 잘 모르고 뭐 그렇게 그냥 살아가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뭐 들려지는 것들이 그냥 뭐 다 무미건조하게 들려질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성경 66권이 전체가 다 읽다 보면 그냥 다 내 얘기 같고 나를 다 아는 것 같고 내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고 내 지금 생각들에 대해서 다 얘기하는 것 같고 그렇죠? 그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라서 그런 거예요. 성경이 놀랍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다 아시는 통찰력과 지식으로 이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엄청 찔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쭉 하시면서 이사야의 그 말씀을 인용을 하세요. 바로 너희 같은 자들을 두고 이사야가 말했던 거 아니겠냐? 그러면서 뭐 얘기하셔요?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나오는 내용을 그들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8절 9절이에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 여기서 사람의 계명이 뭐예요? 사람의 전통이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나님의 율법의 그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확히 얘기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거 피하려고 사람의 교훈을 먼저 앞세우면서 장로의 전통 운운하면서 지키지도 않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이 하나님 법을 지키는 자들이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아라 이것들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도 예전에 제 어릴 적 그런 신앙생활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랬던 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꽤 우리의 어떤 그 형식과 어떤 절차와 이런 것들을 놓고 이게 어떤 경우에는 어떤 한 사람의 그 신앙의 마음보다 더 중요하게 느껴지고 왜 이거 다 보이는 거니까 우리 보이는 걸로 다 판단하고 싶어 하잖아요. 네,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오해하고 싸움도 나고 뭐 서로 이제 뭐 안 좋아지기도 하고 그랬던 어떤 기억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법은 항상 그 안에 뭘 중요시하고 있는 줄 아세요? 첫째는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리고 둘째 사랑과 똑같은 건데 생명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율법의 목적이에요. 사랑, 생명, 구원하는 것, 살게 하는 것, 일으키는 것, 회복시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법 안에 다 있어요. 사랑으로 감싸고 사랑으로 지키고 사랑으로 성장케 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법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장로들의 전통을 보니까 이들은 사람 살리는 것보다는 어쨌든 판단하려고 하는 것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일침을 딱 놓으셨던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법을 폐하고 하나님 법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법보다 더 내세우고
너희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어떻게 좀 해소가 되시나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뭐냐면 11절부터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 잘 들어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바람에 지금 바리새인들 별로 심기가 안 좋거든요. 그 얘기하는 거죠. 저 사람들 지금 표정 보셨어요? 완전 똥 씌운 표정으로 지금 그러고 있는 거 보셨어요? 아무 말도 못해요. 그런데 찔리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힌다. 그냥 둬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사람이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 같아요? 하나님이 심지 않으신 것은 다 뽑힌다는 거예요. 그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지키고 있는 그거 하나님이 심으신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심으셨어요? 그게 중요하다고 그러셨어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율법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해야지만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죠? 하나님이 심지가 않은 것들이에요. 그건 다 뽑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도 아니야. 하나님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들은 맹인이 돼요. 스스로 맹인 됐어.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지도 못하고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 당신의 백성들을 악으로부터 지키시고 이렇게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은 다 제쳐두고 사람의 그런 스스로 맹인돼가지고 보지도 못하면서 보는 것처럼 사람들 인도하려고 하고 사람들 다 자기처럼 똑같이 만들려고 하고 이걸 보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맹인이 맹인 인도한다. 다 들어오시죠. 그려지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수님이.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설명해 주세요. 야,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너 못 알아듣겠니? 17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주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 더럽게 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마음의 문제.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우리의 행위의 변화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심령의 변화를 받아. 이게 진짜 중요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거지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바뀌면 행동거지도 바뀔 수 있겠지. 그렇죠? 우리의 심령이 변하는 거예요. 생각하던 우리의 어떤 그 베이스 자체도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읽다 보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시작과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미 다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어디로부터 나왔고 누구로부터 지음받았는지 다 알려줬어요. 우리의 정체성, 기본적인 정체성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줬어요. 뭐가 애매하고 뭐가 그래요. 너무 뚜렷한데. 그리고 그렇게 지음받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성경 우리에게 다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죄진 인간이, 죄 안에 있는 인간들이 사실 그런 거 다 떠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고 하는 다 마음의 어떤 그 문제들이 다 일어나고 마음에 이 가시들이 일어나고 또 불순종하고 죄를 즐거워하고 어떤 이런 것들이 인생 사이에 또 인간 사이에 쫙 펼쳐지는 것을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의 그런 마음이에요. 그 베이스. 거기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다 대고. 그래서 너희들 이렇게 해라. 그러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너희들의 심령의 변화를 받아라. 그리고 하나님은 마음과 마음으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를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셨던 게 계획하신 게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바라보는 소망을 갖는 이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마음이 너무 중요해요. 뭘 먹고 하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먹어서 똥으로 나오는 게 뭐가 중요하냐 이거죠. 너희들 마음의 문제야. 너희들의 심령의 변화를 받아야 돼. 너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쫓아야 되는 거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너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너희도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거고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 때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예, 이런 거는 좀 둘째 문제인 것 같고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 저의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기 원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해요. 그냥 진실 어린 그런 기도,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떠오르게 하시는 말씀,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시고 도전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거기에 순종하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주일날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미처 못하고 지나갔는데 요즘 계속 드는 생각이 뭐냐면 사실 우리가 기도 시간을 늘려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오래 머물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그 시간이 점점 길어진다는 것은 참 축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 거 정말 좋은 거예요. 근데 순종의 시간이 짧아지는 것만큼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기도와 말씀의 분량이 점점 늘어났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마음으로 다가가는 그 시간과 길이는 점점 짧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느 때도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네, 뭐 잘못해서 깨닫게 하시면 그랬어요, 맞아요. 이런 어떤 그 빠른 회개와 빠른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도 주신 말씀 잘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잘 기록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으로 기록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도 그냥 겉으로만 그리스도인 아니고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주님 따라가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